올해는 제가 이 브릿지오식 금요일 밤에 설교할 때는 가급적이면 생명의 삶 본문으로 같이 좀 하려고 그래요. 토요일 날 본문을 주로 이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꼭 토요일 말씀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생명의 삶에 나누었던 말씀들 가운데 조금 함께 조금 더 곱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내일 본문이긴 한데 내일 생명의 삶 본문 전체는 아니고 앞에 나오는 절반 정도의 이야기만 좀 나누고 싶어요.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새로운 공동체,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여러 면에서 다른 종교들과 좀 비교되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일례로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가 이 이슬람의 이제 발원지가 되죠. 처음 시작되었던 곳이에요. 그게 지금도 변함이 없이 메카 그러면 이슬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슬람 성도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는데 메카를 향하여 절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죠? 유대교 역시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지금도 변함없이 예루살렘이 유대교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세계의 대부분의 종교는 그 처음 시작되었던 종교, 그곳이 변함없는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그러지를 않았죠. 분명히 시작하는 곳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이 중심이 이동을 합니다. 안디옥으로 갔다가 또 알렉산드리아로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그렇게 이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의 중심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이 교회가 제대로 그 본연의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이동시키신다. 오늘날의 세계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북반구의 기독교 성도들보다 남반구의 기독교 성도들이 더 많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볼 때 유럽이나 또는 아시아나 또 북아메리카나 이런 지역들은 다 북반구에 해당하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런데 점점 더 오늘날의 이 기독교의 어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바람이 어떻게 불어가는가 보면 남반구에 수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남아메리카에서 그리하고 또 이 아프리카에서 그리하고, 이런 일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이 교회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의 역사, 달리 말하면 선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중심이 이동하는 이런 부분을 보면 참 다른 종교와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종교가 쇠퇴했다고 해서 기독교가 무너지질 않아요. 유럽의 종교가 기독교가 무너지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북아메리카의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들이 막 왕성하게 일어나요.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가 무너지면 그러면 기독교가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시아의 교회가 혹시 무너지면 그러면 끝나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의 교회를 또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교회의 이 중심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이 중심이 해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성전의 정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성전 정화 사건의 앞 뒤에 똑같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말하자면 샌드위치 같은 이야기인데, 성전 정화 사건의 앞부분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 뒷부분에 또다시 무화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11장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께서 좀 시장하셨던가 봐요. 배가 출출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보고 혹시 열매가 있나 가셔 보신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놀랍게도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십니다. 앞으로 너는 영원히 사람들이 너로부터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 언뜻 보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열매가 없을 수도 있지, 그렇다고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저주를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방금 읽었던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지금 이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이런 너무나 지나친 저주를 하시는 걸까? 여러분이 중동 지역에 재배되는 무화과 나무는 1년에 여러 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열매가 맺히는 시기가 우리 달력으로 하면 4월 달쯤에 건기가 시작이 될 때 이제 이 무화과의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이때 맺는 무화과 열매를 파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파게는 처음 열리는 열매인데 별로 맛이 없대요. 생김새도 별로랍니다.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게, 이 무화과 열매는 그냥 어떤 그 짐승들의 먹이로 주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용도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 파게라고 하는 첫 번째 무화과 열매가 맺히고 나서, 그리고 한두 차례 계속해서 3-4번 이렇게 열매를 맺다가 이제 한 8월이나 9월쯤 될 때 다시 이 무화과 열매가 맺혀요. 이거를 테헤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파게와 비교하면 훨씬 상품성이 좋대요. 이 맛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기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때가 유월절 그 절기 때이죠. 그래, 유월절 절기는 우리 양력 달력으로 바꾸자면 3월 말에서 4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을 앞둔 절기 이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열매를 맺는다 하면 이 열매는 4월쯤에 맺는 파게에 해당하는 겁니다. 별로 맛이 없고 생김새도 별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어떻습니까? 파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기가 끝나고 4월 초에 맺게 되는 파게라는 열매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기대하셨던 것은 애초에 8월이나 9월에 열리는 아주 맛있는 이 테헤나가 아니에요. 그냥 못생겨도 그냥 맛이 좀 별로여도 괜찮다, 그 파게, 무화과 열매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파게가 없는 걸 보고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 저주를 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다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못 맺었다고 저주를 하실 수 있느냐? 심지어 어떤 저주를 하셨냐면은 영원히 너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여러분 이런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실 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꽤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마치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뭐 겨자씨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으니,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들로 비교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비유 말씀도 하시지만 때로는 비유 행동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뭔가, 복음이라는 게 무언가, 이거를 설명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도 이와 같은 비유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는 그 사람의 똥 있죠, 인분을 가지고서 떡을 구워 먹는 내용을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호세아라고 하는 이 예언자는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음탕한 여인과 결혼을 하는 일종의 비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는 거, 이거는 어떤 비유의 행동일까? 맨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13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그랬는데, 이 때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일찍이 비록 잘 알고 있는 그냥 시간에 가리키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이때 사용되는 때는 카이로스,
무언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말은 무화과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다, 무화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때가 아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할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무언가 정하신 때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무화과의 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겠죠.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제 구약 성경을 조금 다시 더듬어 봐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로 사용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때가 이제는 아니다, 이런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때가 아니다, 이게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예수님의 행동에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무화과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성전으로 가시거든요. 성전에 가서 뭘 하시냐면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세요.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성전에서 예배하려고 할 때 다른 지역의 화폐는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만 활용이 되는 화폐가 따로 있는데 이 화폐로 바꾸어주면서 엄청나게 이득을 챙겨 먹기도 하고, 다른 데서 파는 양이나 짐승들은 이 성전에서 어떤 희생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성전에서 파는 것만 이것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때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엄청 비싸게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편의점에 가면은 초코파이 얼마예요? 편의상 초코파이 하나가 100원이라고 그럽시다. 근데 우리가 초코파이를 교회에서 예물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다가 초코파이를 그냥 무더기로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청소년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이제는 좀 씻고 싶어요. 죄 사함을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초코파이를 하나 여기다 갖다 놔야 돼. 근데 이 초코파이는 편의점에서 산 것은 용납이 안 돼. 어디서 해야 되냐? 달란트 마켓에서 가서 사와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것을 초코파이 하나를 100원에 파는 게 아니라 무려 500원에 판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중에 파는 것보다 5배 비싸잖아요. 이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다른 곳에서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그래서 여기가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이게 너무나 꼴보기 싫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분노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화는 내고 분노를 하는데 어떻게 딱히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맞는 행동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모함을 씌워가지고 죽일까, 이걸 궁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이나 말씀은 권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권능은, 이 행동은, 이 능력은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 능력이 치유를 일으키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행동이 놀라움을 갖도록 일으키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권능이 분노를 일으켜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그 반응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 같은 그런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그런 반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걸 사모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다 몰아내면서 우리 아버지의 집,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사역을 마치시고 날이 저무니까 다시 거주하시던 베다니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을 주무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그 가는 길에 보니까 20절 말씀, 이런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20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시고. 자, 그러니까 어제 예수님이 열매가 없어서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인데 이 무화과 나무가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뿌리까지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뿌리까지 완전히 말라가지고 생명을 다 잃어버린 꼴이 된 거죠. 이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라피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완전히 그냥 이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어떤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무화과 나무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때가 이제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무화과 나무와 무화과 나무 이야기 사이에 있는 성전을 정화시키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비추어 볼 때 이건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성전의 때가 이제는 지나갔다는 뜻이 돼요. 예루살렘의 성전의 때는 이제 끝났다. 그게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셨고, 거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하겠다고 하셨고, 거기에서 그 지성소, 시은소, 그 깊숙한 은밀한 곳에서 대제사장들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고 이렇게 온갖 제사를 드리며 죄사함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했는데, 달리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유통기한이 끝났다.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역사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래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자기의 그 본래 감당해야 할 역할을 다 잃어버리고 타락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이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이 묘사되는 거냐? 무화과 나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람들이 너로부터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이제는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내가 거기서 너희들 만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제 생명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들 가운데 무언가 일을 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이제 안 하신다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요. 이제 어떻게 하냐? 새로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만날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대체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새로운 공동체에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새로운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이다. 자,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거기서는 장사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어떤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럴 때일수록 뭐가 필요한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은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아주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산을 움직이는 믿음의 공동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비시키는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인데 산을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 여기서 질문이 들어요. 산을 움직이는 공동체라 그럴 때 누가 산을 옮기는 겁니까? 산을 누가 옮겨요? 내가 옮깁니까? 그럼 누가 옮겨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산을 옮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욥기 9장 5절과 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나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에요. 자, 그러면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산을 움직이시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달리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이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피할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이런 어떤 시편의 시인들의 고백 같은 이런 어떤 믿음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 당신만이 산을 옮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믿음이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이 공동체에 필요한 첫 번째 덕목이 뭐냐? 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참된 믿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셨죠. 또 앞을 보지 못하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상한 말씀이에요. 아니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면 그냥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믿음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산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물체도, 이 자연도 하나님께서는 들어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인데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이 어떤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워낙에 막 과학 기술이 발전을 하고 막 온갖 것들이 너무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우리에게서 약해져 가요.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암에 걸린 사람이 누구를 믿기 쉽습니까? 암을 잘 고칠 수 있는 의사를 믿기 쉽잖아요. 항암을 믿을 수 있기 쉽잖아요. 방사선 치료를 믿기 쉽잖아요. 이런 것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우리 눈앞에 쏙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안 믿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 병을 이기시는 분이다. 산을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보다 과거의 사람들에게는 암을 치료하는 전문 의사도 없었고 무슨 항암제도 없었고 방사선 치료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믿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과학을 믿으면 되고 의사들을 믿으면 되고 병원을 믿으면 되고 이걸 믿으면 되는 게 더 많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새로운 공동체가 된다는 거.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산을 들어서 옮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산을 옮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믿음, 이 순전한 믿음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게다가 여기 묘사된 이 말씀에 보면 이 산을 들어다가 어디에다가 던져요? 옮기는데 어디에다 옮기고 있습니까? 바다에다가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산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산이냐? 여기 표현된 그 헬라어를 보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산이 아니라 이게
특정한 산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그냥 이게 지금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운틴이 아니고 더 마운틴이야. 그럼 이 산이 무슨 산이냐? 예루살렘에는 두 가지 특별한 산이 있어요. 하나는 감람산이고 또 하나는 성전이 있는 성전산입니다. 그럼 뭘 가리키는 걸까요? 감람산이겠어요? 성전산이겠어요? 성전산이겠지. 예수님의 말씀은요, 성전산을 들어다가 어디에다가 던져버린다고요? 바다에다가 던져버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어떤 다리를 놓던 이 성전이 놓여있는 그 산마저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이 있는, 그 성전이 있는 산을 들어다가 바다에 빠뜨린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심판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어갈 때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그 악한 세력의 어떤 본거지와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만났던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 있었죠? 무덤가에서 막 자기 스스로를 자해를 하고 날마다 막 뛰어다니고 빨개 받고 다니고 말도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필요가 없어,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그 군대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이 군대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우리를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고 돼지들에게 들어갔죠. 근데 이 돼지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미쳐가지고 그냥 막 다름질을 쳐서 다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성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버리고 나쁜 짓이 계속되니까 그러면 성전만 들여다가 엎어버리는 게 아니라 성전이 놓여있는 그 산 전체, 성전산을 들여다가 바다에다가 내어 던져버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심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바로 이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공이 되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여러분, 우리 삶에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수없이 많은 일을 감당을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한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되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기업이에요. 이거는 그냥 사람들의 그냥 교제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런 성도들이 명목상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와가지고 그냥 교제는 많이 하고 놀아요. 여기 와서 그냥 사람들과 함께 밥도 잘 먹어요. 여기 와가지고 뭔가 어디서 내가 좀 경제적인 이득이나 좀 얻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서 많은 재밌는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말짱 꽝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버림받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이곳에서 누려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곳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새로운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이다. 자,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기도로 넘어가는데 이거 역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앞서 성전 정화를 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여기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그 본연의 역할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4절 시작할 때 보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산을 옮기는 믿음,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기도해라. 기도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믿음은 이제 기도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2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가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근데 여기 받다라는 말은 단순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것은 이미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구체화되고, 그런 기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내가 지금 아직 그 미래를 살지도 못했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을 뿐인데 어떻게 미래에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과 소망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물론 조심하실 게 있죠. 그렇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구하면 안 되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가 균형 있게 봐야 되는데,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기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부터 이 기도가 나오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산을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촉진시키는 기도예요. 그게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 나는 산을 옮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산을 옮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산을 옮기시는 걸 믿었어요.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옮기신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내가 믿을 때에 온전한 기도가 나오고, 그 온전한 기도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아뢰는 기도의 내용을 알고 계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 청소년 이야기 많이 하네.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어떤 친구가, 하나님, 저는 앞으로 커서 꼭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진 않았겠죠? 우리 청소년 친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겠죠. 산을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야, 너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해놓고서 왜 공부는 한 자락도 안 하냐? 그럼 어떻게 해요? 너의 그 미래 계획은 안 되겠다. 방향을 돌려라. 그렇게 하나님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그 소그룹 교재가 나와 있죠. 뭐 구역, 그다음에 소그룹 이렇게 함께 나누는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에 보면은 우리 이제 소그룹 모여서 나눌 수 있도록 여러 질문들도 두고 함께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맨 마지막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이 들어있어요. 알고 계세요?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맨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맨 마지막 기도 제목. 몇 년째 제가 계속 적어놓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뭐냐면,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제가 몇 년째 계속 이 기도 제목을 동일하게 적어놓고 있어요. 바꾸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 이거는 우리 교회의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오랜 시간 중국의 단동 지역의 떡공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탈북자들을 돕기도 하고, 거기가 이를테면 그 북한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님을 파송하기도 하고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이 단동 떡공장이 뭐 이제 코로나 시기도 되기도 했지만 중국의 핍박, 여러 폐쇄 정책으로 인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선교사님들이 철수하게 되었고, 거기가 이제 문을 닫게 되어버렸고,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이제는 흐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그 일이 이렇게 경험이 되면서 제 안에 이 마음이 하나 들었어요. 하나님,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안산제일교회가 그 몫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 교인들에게 제가 일일이 막 설명을 하고 하지는 않았지만 이 기도 제목 가운데 넣어놓고 몇 년을 이렇게 보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 북한을 향하여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실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 이 기도가 그냥 던져진 기도였고, 또 우리 교회가 과거에 했던 일을 이어가기 위한 기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올해 담장을 넘는 교회, 이런 표를 가지고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많아요.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이 표에 반응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하면 그런 일에 좀 동참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분들이 계시더란 말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북한에 대한 기도, 통일에 대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막 경험을 해요. 어떤 분은요, 제가 이 북한에 대한, 통일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때가 아마 특세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봉헌을 해달라는 이야기도 한 적도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냥 봉헌 봉투를 이렇게 꽤 큰 금액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 좋겠다고. 북한 사역이라고 하는 게 워낙에 조심스러운 사역이거든요. 그리고 보안이 필요한 사역이고, 그래서 이거는 참 어디 뭐 광고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렇게 무슨 막 공개적으로 진행하기도 어려워요. 제가 아마 다음 달이나 강원도 태백에 다녀올 일이 있는데 아마 그것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북한 사역과 관련해서 가장 어찌 보면 기도가 열심히 이루어지고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강원도 태백이래요. 그래서 제가 가보겠다 그랬어요. 거기 가서 뭐 예전에 대천덕 신부님 아드님, 벤토레이 신부님, 또 아마 여러분 올해 우리가 지금 감사 특파할 때 꼭 한번 모셔보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그 평양에서 의대 교수로 섬기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 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우리가 단독으로 파송하는 지금 선교사님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을 해야 된다 그러면 북한 선교하는 분이면 좋겠다,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는 분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추천을 해주는 분이 있었어요. 너무 조심스러워요, 이 보안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산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기도로 구체화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새로운 공동체 필요한 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실까요? 새로운 공동체는 용서의 공동체이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게 참 재미있는 흐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화과 나무에 뿌리째 말라버린 것 같이 수명을 다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공동체,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산을 움직이는 믿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그 믿음의 이야기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더니 오늘 25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기도 이야기를 하다가 또 갑자기 용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좀 느닷없죠. 어떻게 갑자기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 믿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기도 이야기를 하시고 기도로부터 용서의 자리까지 오게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조금 너무 좀 뭐랄까 좀 일관성이 없는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어떤 그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제대로 하지 못하던 역할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산을 옮기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새로운 공동체, 교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기도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이 잃어버린 가치가 뭐냐? 그게 용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온전한 기도도 올려드리질 못해요. 그러니 그 껍데기만 남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놈의 죄사함의 은혜가 있겠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죄사함의 역사가 있겠냐 이거예요. 물론 매일같이 거기에서 계속해서 번제는 올려드리겠죠. 화목제도 드리겠죠. 속죄제 드리겠죠. 속건제 드리겠죠. 짐승들 잡아 죽이면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제사의 형식과 허례허식은 남아있는데, 믿음이 없는 곳에서, 기도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죄사함의 역사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 그거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하다. 교회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산을 옮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은 기도해라.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서서 기도하다가 누군가와 내가 지금 서로 등진일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거든. 내가 지금 누군가와 사이가 불편해져 있고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는 게 있거든. 뭐하라고 돼 있어요? 용서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용서해라. 그 상대방을 용서해라. 또는 용서받아라. 그 과정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죄사함이 바로 거기에 임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뭐가 없어도, 짐승을 잡아 죽이는 희생제사가 없어도, 짐승을 잡아 죽이는 희생제사, 그걸 주관하던 대제사장들, 또 그 성전의 체제, 이것은 이미 믿음도 떠나버렸고 기도도 떠나버렸고 그 모든 유통기한이 끝나버렸다. 그러니 거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죄 용서가 없다. 그런데 새로운 공동체, 당신들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서 있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한다면,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서로 가운데 서로를 용서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죄사함이 있을 거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나도 다른 사람 용서해야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임이,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성전됨의 자리에는 믿음의 고백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예요.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모였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 용서에 대한 선언이 서로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바로 그걸 보고 그렇구나, 너희들이 새로운 성전이다, 너희가 새로운 공동체이다, 그러니 죄사함의 역사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건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제물 드리면 끝나는 일이었어요. 가서 양을 모가지 쳐가지고 이 양을 갖다가 번제단에 올려서 그대로 태우면, 그 향기가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도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었겠죠. 기도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모든 가치가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믿음도 없어져 버리고 기도도 없어져 버렸어요. 장사꾼들만 남아있어요. 완전히 타락한 어떤 그런 체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야기하시는데 믿음 가운데,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를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를 요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가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 용서를 구해라, 또 용서를 해라. 그래야 당신들이 용서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이 엄청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내가 지금 뭔가 누군가가 등지고 있는 것 같아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를 향하여 손길을 내밀어야 우리에게 죄사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를 향하여 내가 손을 내밀지를 못하면 뭐가 없어요? 나를 향한 죄사함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내용이었어요. 아니,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예수님이 자꾸 뭐라고 하면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너 그냥 치유받았다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저게 뭔 소리다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얘들아,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죄 사함의 권세, 그 능력은 나로부터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공동체, 교회 가운데 바로 그런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과거의 교회의 영광이 내일의 교회의 영광을 보장하지를 못해요. 기독교는 그래요. 기독교는 움직이는, 기독교는 행동하는 그런 종교, 움직이는 종교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 기독교, 이 교회의 시작하는 공간, 장소였지만 그것에 머물러 있지를 않았어요.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안디옥으로 갔다가 에베소로 갔다가 또 뭐 알렉산드리아로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그러면서 계속 이 교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게 겁나요. 왜 겁이 나냐? 한국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던 그 분명히 찬란한 과거가 있는데, 교회의 그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 우리가 껍데기만 남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뭐냐? 혹시 우리 안에 산을 옮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빠져버린 건 아니야. 모이긴 모였는데 믿음이 없어.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없어. 저는 이 자리가 더 기도의 사람들로 막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릴레이 중보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막 더 많이 달라들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기도의 역사가 펼쳐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진실로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첫 번째 열쇠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다가 누군가 등진 게 생각나면, 척진 게 생각나면 그 사람 가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치를 지금 제대로 지켜내고 있는지 이걸 보자는 말이에요. 이걸 보자. 담장을 넘으려니, 담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용서의 선언을 하면서 죄사함을 누리고 있는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의 촛대를 들어서 다른 데 옮겨버리신다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통일을 앞둔 시대에, 지금 사실 여러분 한국이 너무 불안하잖아요. 북한이 매일같이 하루가 멀다 하고 서해안으로 미사일 쏴대고, 뭐 우리나라 국가의 군사력이 뭐 북한을 압도한다 어쩐다 떠들어대는데, 그러면 뭐 할 겁니까? 전쟁 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기면 뭐 할 거예요? 에? 우리나라 기업들 다 쫄딱 막으면 그 다음에 뭐 할 겁니까? 와, 이겼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갓난 아이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폐허가 되어버린 이 땅에서?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조국, 우리 이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해야 함께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붙들고 지금도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일을 위해서. 왜?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이 교회가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산을 움직이는 믿음 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누군가 떠오르는 자가 있거든, 우리 안에 척진자가 있거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